우리 동영상 시간에는 이제 부부끼리 사랑 고백하는 시간인가 봐요. 네. 자, 일단 우리 지금 본문을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 드라마 바이블로에서 40장 원래 7절부터 41장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게 통으로 지금 한 내용이라 40장 7절부터 15절은 이따가 설교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고요. 41장 드라마 바이블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본문이 좀 생소하죠? 네, 전사님. 제 42장. 저도 이 본문 그 40장 이에 모든 군대 41장까지는 정말 생소한 내용이더라고요. 뭐 인사를 안 했네요.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청년들 잘 왔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본문을 요약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망한 이후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망한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특별히 없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40장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 제가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눈에 띄어서 그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나서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있죠.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모든 재난이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유다의 멸망 원인을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방인 군사령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뭐죠?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네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유다 땅에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명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2주 전에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그 당시에 반란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애굽, 모압, 암몬으로 또 광야로 군 지휘관들이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그다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다리아 밑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오늘 40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도망갔던 사람들,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다리아가 통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그다리아 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오늘 막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부분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들이 다시 그다리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을 눈으로 보세요. 40장 11절 12절을 눈으로 보면 주변 국가 모압, 암몬, 에돔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유다 백성들이 또 그다리아가 통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유다 땅에는 누가 있어요? 그다리아가 통치를 하고 남은 자들이 있고 쫓겨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군 지휘관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다리아 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절 8절에서 이름이 여러 명 나오지만 앞으로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그다리아, 이제 앞으로 누구의 아들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본문이 헷갈리는데 그다리아하고요, 한 명은 이스마엘, 또 한 명은 요하난이라는 인물,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몰라도 되고 그다리아, 지금 유다를 통치하는 그다리아, 또 한 사람은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군 지휘관이었어요. 요하난, 이 세 명이 지금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유다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다리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리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적 집안이에요. 경건한 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져 있고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그 땅에 남아 있는데
지금 40장, 41장에서만 유일하게 에레미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42장부터 또 에레미야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럼 그다리아의 가장 중요한 지금 과업은 뭘까요? 임무는 다시 황폐되었던, 무너졌던 유다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다리아에게 맡겨진 업무요, 과업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다리아의 통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신은 이 유다 땅을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4장 9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바벨론 갈대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유다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계속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고, 지금 그다리아는 이것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고 바벨론 체제에 계속 순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다리아가 다시 한번 자신은 갈대아인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다리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시 광야에서 또 다른 이방 민족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이었어요.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41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41장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왕의 종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봤을 때 지금 그다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 지휘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왕족 출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금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리아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그다리아를 볼 때는 그다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매국노로 보였고, 그냥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 바벨론에 기대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장부터 나온 내용이 막 복잡해 보이지만 이스마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1절 이하에서 떡을 먹는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다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다리아 밑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갈대아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편에 선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편에 선 사람들을 무조건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와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는데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이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어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절 이하의 내용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더 보셔야 돼요. 5절 이하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애도를 표하고자
그다리아를 만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다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내려왔을 때 잘못하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인 것이 폭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자신도 애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울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속인 거죠. 결국은 그들을 다 살해하고 웅덩이에 넣어서 다 묻어버렸다라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명 중에 70명은 그렇게 웅덩이에 파 묻어버렸고 10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보리와 뭐 꿀과 무엇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왜 별로 재미가 없었냐면 보통 모든 본문들은 본문이 기록되고 신학적 해석이 덧붙여지는데 이건 그냥 사건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명 기억하라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하난입니다. 이제 요하난의 내용은 40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13절부터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요하난은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시대 유다와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암몬에서 보니까 지금 그다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암몬과 지금 암몬 왕 바알리스와 지금 이스마엘이 손을 잡고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보내어서 지금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었냐면 요하난이 알고 있어서 이 사실을 그다리아에게 알려주었더니 그다리아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건 진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진짜로 41장에 이스마엘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그다리아를 죽인 거예요. 요하난이 이제 이렇게 요하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요하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다리아의 충신이었냐? 42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중심 인물이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시 남은 유다인들을 데리고 다시 역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하난도 뭐 경건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다리아 밑에 있으면서 다시 자신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노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이나 둘 다. 효준 형제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알면은 천재고요. 예. 저도 이 본문을 몇 번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4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한 일을 듣고 누가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그다리아를 다 죽여버렸죠.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 편에 있던 유다인들이 요하난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어요? 요하난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하난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스마엘 밑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요하난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위기를 느껴서 8사람과 함께 다시 암몬으로 망명을 피난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런데 요한아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4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자 41장 보세요. 16, 17, 18절을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분명히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와요.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이 막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네. 본문을 정리하면 어때요? 예루살렘이 성이 망한 이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그리고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통치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리더십 교체를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전에 요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41장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떤 인물인지, 요한안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다시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에레미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재건해 보기 위해서 움직였던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이고 액션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해석은 없죠. 자, 그럼 지금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랴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습니다. 아까 통치 철학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유다는 반드시 회복이 되고 유다는 보존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죄를 짓고 이렇게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망할 때는 잘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잘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했고, 그다랴도 그러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반란군들이 그다랴 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두 사람,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과 군 지휘관 요나단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국자예요. 누구라고요? 애국지사예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잘 재건하고 세워보고자 이렇게 했던 행동입니다.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도 죽였고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행동은 진정 이스라엘을 위하고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마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재밌어져요. 자, 재밌어지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한 거야. 애들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필이면 본문이 제일 어려울 때 와가지고. 그렇지. 신학교 시험 볼 때도 이 본문은 공부도 안 했던 본문인데,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아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정한,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걸 다 삭제시키고 뭔가 핵심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왜 이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기록한 거거든요. 유다를 재건하고 유다를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시도로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할 때 오는 아픔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요하나는, 특별히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서 바벨론에게 사주당해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본 그다리아를 죽인 거예요. 어떤 유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애국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뭘까요? 무조건 나라 편을 들면 애국일까요? 자, 우리가 나로 살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하는 삶. 그러니까 나로 산다는 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나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기 때문에. 그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래요? 왕들이 세워지면 율법책을 끼고 그 율법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다리아는 자기 통치 철학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에요. 그다리아나 에레미야를 지금 이 시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친바벨론주의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순 논리나 진영 논리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진영 논리로, 아니면 정치 논리로. 보수냐 진보냐, 보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민족주의적 국가주의, 무조건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라를 위하지 않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되게 쉬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위하는 말씀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기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아까 빨갱이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와 그다리아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여호수아서에서 5장에서 보면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앞에 칼을 들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게 뭐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이런 논리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앞으로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떻게 승리를 하냐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네 발에서 신을 벗어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설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네 편이 되어주셔서 어떤 전쟁이든지 여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말씀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이게 민족주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진영 논리로 보고 정치 논리로 보고 이게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으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정치 논리, 진영 논리, 실용주의적 논리, 민족주의적 관점의 논리로 봤을 때 아니라고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종의 자리에 서서 주종 관계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하는 건 좋은데 잘못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을 해요? 까꿍. 자. 재미없나? 자. 말씀 어려워요? 재밌어요.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보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보수냐 진보냐, 민족주의적이냐 아니냐, 뭐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 정치 논리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기냐를 분별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종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이런 단순 논리나 정치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태극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수냐 진보 논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애국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정치 논리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40장 1절에서 6절에서 느부사라란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멸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요하난처럼 행동해서도 안 돼요.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지금 그다리아가 통치 철학을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왜 유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하지만 지금 이 시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한번 이 본문에 비추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하난도 이스마엘도 둘 다 유다를 재건해 보기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국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의협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은 그게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분노와 혈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로 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마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시켜버리고 반대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지 순종하지 않고 애국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나라가 더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국이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행동이 어때요? 대책 없이 행동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뒷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은 친바벨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제거시킨 다음에 뒤에 흐지부지 그냥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망명 가 버려요. 인간의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가서 애국운동을 하고 태국기를 들고 어떤 정치운동을 하면 되게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 싸움하는 것은,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나라를 세우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어떻게 맞춰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마엘처럼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재건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열심당원도 있었고 바리새파 있었고 쿰난 공동체도 SNF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무력으로 항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시시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뭔가 큰 운동을 해야지, 반대파를 물리쳐야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다 근데 그놈이에요. 위치만 변동되는 거예요. 자리만 변동되지 다 그놈이에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정권 잡아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죠. 그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이번에 뭐 하이델베르크에도 주기도문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영역이 확장될 수도 있고 확장되지 않을 수 있고요,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건재했고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만일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스라엘에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임할 수 있어요. 성전은 다 회파됐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임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교회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치 개념은 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내면의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외부적인 것을 다루지 않아요. 산상설교는 철저히 내면의 문제를 팔복부터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통치 개념은 내적인 문제, 상태의 문제, 인격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 통치를 받지 않고 팔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애국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이 맞는가?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에스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재미없다가 아니라 한번 잘 듣고 생각을 오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본주의적인 시도로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저기 뒤에 청년들. 자,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상국가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상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해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이상국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까, 유토피아를 건설할까, 다 지금 이게 과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불순종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회복은요, 순종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유토피아나 이상국가나 하나님 나라나 에덴 동산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시도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길을 막으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켰는데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시도나 인본주의적인 시도로는 절대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내면이 바뀌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하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 왕가의 회복을 꿈꿨어요. 다윗 왕가의 회복.
그럼 다윗 왕가의 회복이 그들이 꿈꿨던 것은 어떤 꿈이었어요? 이방 민족을 힘과 무력으로 제압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나라를 넓혀 나가는 것을 다윗 왕가의 회복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 다윗 왕가의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토 확장이나 이방인들을 제압해서 조공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다윗처럼 율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그럼 이스마엘도 왕족 출신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윗의 왕위가 지켜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형통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성경적 표현을 하면 신원할 때, 억울한 자의 한들을 풀어줄 때,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래서 체데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회복적 정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때 이 나라가 지켜진다. 그건 너무 무기력하고 약해 보여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그 땅을 다윗의 왕위를 유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회복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키우는 거 중요해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지금 에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5절, 여기서 특별히 2절, 3절에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왕성해지고 커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교회는 회복이 안 되고 그 땅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테타에 성공해서 정권을 잡아서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인가요? 유다 나라는 되찾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되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에요. 요하난이 자신의 지금 목숨을 살리고자 강대국인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설사 애굽 강대국이 유다 민족을 도와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린 다시 나라를 재건했다고 하면서 기뻐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봅시다. 42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42장 15절 16절에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로, 여러분들도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복을 누리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렇게 설사 애굽을 의지해서 잘 산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잘 살았냐? 그러면 내가 애굽에 따라가서 칼과 기근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그 교회를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번성할 것 같아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지만 하나님이 따라가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너무 인생 잘 살았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따라가서 칼과 기근을 그 땅에,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매 마지막에 나눠드린데 그다랴 제가 물음표 찍었는데, 그다랴가 아니라 미스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미스바라는 단어가, 지금 그다랴가 통치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그래서 미스바를 계속 언급을 해요. 11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미스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보통 우리가 미스바라는 단어를 붙일 땐 미스바 기도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며 고전을 치룰 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 기도운동을 해요. 특별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회개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사람도 죽고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텐데 사무엘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돌이키면, 돌아서면,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그 땅에 평화와 회복을 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미스바라는 의미는 파수대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파수대. 파수대가 뭐예요? 보는 곳이죠. 그래서 미스바의 뜻이 감찰하다. 자, 여기 보세요. 끝났습니다. 미스바의 뜻이 뭐라고요? 감찰하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감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나라의 위기를 겪고 가정의 위기를 겪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스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군가 공격을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삶이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네 삶이 지금 위기를 당한 이유는 너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다 수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다 수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돌이킬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본문 보세요.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도 인간적인 힘으로 무찌르려고 했던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했는데, 자 13절 보면 이에, 그럼 이에가 뭘까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 것은 회개밖에 없는데 그 강한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이에 미스바에서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살릴 것 같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 같지 않지만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 안에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 땅이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회복되고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엔 특별히 그런 신학적인 해석은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처럼 외교를 잘 맺어서 강대국을 의지하면 나라가 바르게 설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혹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너졌을 때, 짓밟혔을 때, 황폐해졌을 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도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요한처럼.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의 회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지금 아까 그다리아가 이야기한 자신의 그 통치 철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봤을 때, 유다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씀이 옳아 보이지 않지만 바벨론을 섬기며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70년 동안 살아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비록 시시해 보이고, 과연 이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돈이 생겨?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 우리 남편이 회복이 돼? 우리 자녀가 회복이 돼? 우리는 의심을 하지만 분명히 이에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평화까지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회복은 우리에게 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